여기서 우리는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당시 라못 길르앗에 배치된 군대의 사령관, 아마도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왕을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더 높은 왕으로부터 왕을 상대로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후가 정부를 겨냥했거나 정부를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에게 완벽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전에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오래전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암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엘리야가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부었다고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방에서 선지자가 되어 그가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위임장을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러 직접 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그가 늙어 그러한 여행에 적합하지 않고 너무 잘 알려져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관찰하지 않고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아들 중 한 사람을 보내어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아버지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를 아버지로서 관찰하고 순종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이 일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 중 한 사람, 즉 목숨의 가치가 적고 위험을 덜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적합했습니다. 그 일은 노동을 필요로 함으로 온전한 힘을 가진 젊은이가 하는 것이 더 적합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접 일하고 나이를 먹게 하십시오. 그러나 왕에게 기름 부음은 명예로운 일이었으므로, 그 일을 하는 자는 후에 그 일로 인하여 선호되기를 바랄 수 있었으므로, 엘리사는 젊은 선지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 중 한 사람을 고용하였으니, 그는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만 돌리지 아니하고 젊은 선지자들에게 그 몫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리사가 그를 보낼 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기름을 그의 손에 넣으니 솔로몬이 성막에서 기름을 부은 이 기름 상자를 가져가라. 지금은 그런 기름을 구할 수 없지만 선지자의 손에서 나온 기름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 기름과 같았습니다. 아마도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상시적인 관행이 아니라 솔로몬의 경우처럼 계승이 방해되거나 요아스의 경우처럼 계승이 중단되거나 여기와 다윗의 경우처럼 새로운 가족에게 정부가 이양될 때 사용되었지만,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말해야 할 말을 그의 입에 넣었습니다. 대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말한 나머지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은 완전한 지시 없이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은밀히 행하여 다른 대장들 가운데서 예후를 골라내어 골방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으니, 이는 예후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증명할 증인이 없을 때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봉사를 위해 움직였다는 것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표적의 가장 좋은 증거였습니다. 신속히 행한다. 그가 그것을 행할 때 그는 허리를 동여매고, 그것을 행한 후에는 수수료나 대접을 받거나 예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보려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은 재빠르고 활기차게 일을 처리해야 하며, 경솔하고 사소한 일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일을 처리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들은 재빠르게 날아가는 천사처럼 되어야 합니다. 임무가 전달되었습니다. 젊은 선지자는 파견을 받아 사업을 수행했고, 현재 라못 길르앗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군들이 저녁 식사나 전쟁 회의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확신으로, 그의 외모가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기다리거나 방해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고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후를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불러냈습니다. 선장님, 제가 선장님께 심부름을 왔습니다.
아마도 예후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암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너무 앞서서 영광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는 우리 중 누구에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먼저 말함으로써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그가 참으로 의도된 사람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를 혼자 두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숨겨진 것, 즉 그것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왕의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사자라 내가 그의 이름으로 너를 주님의 백성의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는 그에게 논쟁의 여지가 없는 칭호를 주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 왕이 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에게서 그의 권력이 파생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사용해야 하고 그에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안 판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비참하게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명예를 상실했지만 여기서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그들에게 권리가 있고 아직 이혼 증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자신이 왕으로 삼은 백성들을 자신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학대하거나 폭정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 따라서 그를 위해 그의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합이 온 집안을 멸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는 아합이 왕위에 오르는 길을 스스로 닫고 왕좌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불쾌한 그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합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르며 그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의 주인이었고 내가 그의 아들과 후계자에 대해 손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명령이 없다면 배은망덕할 뿐만 아니라 반역, 그리고 모든 나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 주인 아합보다 하늘에 계신 내 주인에게 더 큰 의무를 지고 있다. 그가 아합이 온 집이 내 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정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죄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명령이 너를 의롭게 하시고 너를 견디게 하시며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명령이 너를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시리라. 아합이 집에 대한 이 큰 형벌을 지혜롭게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기 위해 그들의 범죄가 무엇이며 다툼의 근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눈을 가진 것에 눈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들, 충실한 숭배자들이 흘린 피이며 이제 이세벨의 손에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은 충분히 나쁘고 그들에게 닥친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그들이 박해자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제단을 던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큼 왕자나 백성의 죄악의 척도를 채우거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멸망과 마지막 멸망을 가져온 죄였습니다. 이세벨의 음행과 주술은 선지자들을 핍박하여 일부를 죽이고 나머지를 구석과 동굴로 몰아넣은 것만큼이나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완전한 멸망, 즉 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리고 뿌리 뽑히는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예후는 동정이나 호의나 애정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족을 멸망시킬 때 의도된 멸망의 본이 그에게 주어지며 특히 이세벨을 개들에게 던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왕의 피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를 속죄하기에는 너무 적고 너무 적어서 하나님의 설명에 따르면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심부름을 마친 선지자는 최선을 다해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예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기 위해 혼자 남겨졌습니다. 예후는 잠시 멈춘 후 이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지나간 일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공개하라고 촉구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그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선장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장들이 젊은 선지자에 대해 어떤 경멸로 말하는가? 이 미친 자가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왜 그와 대화하기 위해 은퇴할 정도로 그를 조롱하시겠습니까? 선지자는 선장들의 벗인가? 그들이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그들과 함께 지나친 폭동으로 달려가지 않고 자기 부인의 삶과 세상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삶을 살며 헌신적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며 이런 일로 그들은 선지자들을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들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미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우리 구주에 대해 그는 자기 옆에 있고 세례 요한에 대해 그는 마귀가 있고 불쌍한 우울한 사람이다. 성 바울에 대해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고의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표현되고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신 옆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마도 예후는 친구들을 책망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까? 그의 의사소통 방식이 광기가 아니라 영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사업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고 나의 잘못을 말하고 나의 의무를 가르치는 것이니 그것에 관해서는 당신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미루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에게 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심부름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압박을 받자 그는 선지자가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했고 아마도 그의 머리에 기름을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요람에 대한 충성심이나 그를 시기하는 자들 중 일부가 그를 반대하고 그의 초기 이익을 짓밟으려고 가까이 갈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명을 의지하고 그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알았으므로 그것을 소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를 세우신 이가 그의 편에 서실 것이다. 새 왕의 승진을 처음 알았을 때 그들은 어떤 존경심으로 새 왕을 칭찬하는가? 그들이 그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와 그의 직분에 대해 얼마나 비열하게 생각했는지,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의 존엄성에 대해 감사한 존경심을 표현했으며, 그를 선포하고 나팔 소리를 내기를 매우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복종하고 충성하며, 그분의 인격과 정부에 대한 애정과 그분이 그 안에서 높고 편안하게 계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소망의 표시로 그분께서 계단 꼭대기에 서시거나 그 위에 앉으시도록 옷을 그분 밑에 두었고 병사들은 첫 번째 암시를 받고 함께 모여 그 엄숙함을 은혜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강물처럼 자신이 기뻐하는 물길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렇게 쉽게 그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람의 정부에 불만을 품었거나 예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혁명을 위한 무르익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모두 예후의 이익에 들어와서 요람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후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진행했는가? 그는 요람에게 유리한 점이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요람은 군대를 떠났고 중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후의 선한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는 대장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조언과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로써 그가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확신을 암시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고 고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빨리 일어나 굳건히 서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가 요람을 놀라게 하려고 배하였으니 이를 위하여 신속히 그에게 임하여 그가 지금 행한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올무와 같이 그와 그의 집에 재앙이 임하게 하려 함이니라. 공격의 갑작스러움은 때때로 그 공격의 위력만큼이나 좋은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라못 길르앗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하루 이상 행군해야 하는 거리였고 그 중간쯤에 요단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후가 가능한 모든 원정대를 이끌고 행군했을 것이며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마침내 우리는 헌신적인 왕의 시야에 먼저 도달한 다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그를 두었습니다. 요람의 파수꾼이 멀리서 그와 그의 부하들을 먼저 발견하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부대의 접근을 왕에게 알렸다. 그러나 왕은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참을성이 없었고 아마도 그를 다치게 한 시리아 사람들이 그를 피를 따라 자신의 궁전까지 추적하여 그를 붙잡으러 오는 것을 질투했을 것입니다. 먼저 한 명의 사자를 보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자를 보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겪은 공포에서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죄책감으로 인해 계속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각 사자는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화인가? 우리를 위한 것인가? 적을 위한 것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가? 나쁜 소식을 가져오는가? 각자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내가 평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를 내 뒤로 돌이키소서. 내가 대답할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내신 이에게 있는 것이니 내가 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거든 내 뒤로 돌아서서 내 추종자들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파수꾼은 사자들이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을 알렸고 마침내 이 군대의 지도자가 예후처럼 격렬하게 운전하는 것으로 유명한 예후처럼 운전하는 것을 관찰하여 자신이 자신의 사업에 열중하고 전력을 다해 전진하는 뜨거운 열망의 사람임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격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예후가 맡게 된 봉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일에 사용할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명성이 그의 분노로 알려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을 다스리는 사람은 강한 자보다 낫습니다. 칼디의 표현은 이와 반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후는 조용히 이끌기 때문에 지도자는 예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다지 빨리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지나갈 시간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천천히 행진하기로 선택하여 요람이 그에게 나올 시간을 주어서 그가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파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람이 직접 그를 만나러 나가서 유다 왕 아하시야를 데리고 갔는데 둘 다 전쟁에 대비하지 않았고 적을 예상하지 않았으며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섭리가 때때로 얼마나 이상하게도 그것을 명령했는지 사람들은 그들의 날이 무너질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파멸을 맞이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만난 곳은 불길한 곳이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부분. 그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요람은 떨고 예후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람에게는 나봇의 피해 죄책감이 있었고 예후에게는 엘리야의 저주의 힘이 그를 위해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상황은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얼굴이 잔에 담긴 얼굴에 응답하듯 죄에 대한 형벌이 응답하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람의 요구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예후여, 평안하십니까? 다 괜찮으십니까? 내가 시리아 사람들을 피해 도망쳐서 돌아오는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것이냐? 그는 평화를 찾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죄인들이 파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도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스스로 아첨하고 스스로 평화를 외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예후의 대답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는 그에게 질문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 왕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섭정 왕이었던
음행과 주술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무슨 평화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예후가 그를 얼마나 담담하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른 영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항상 아첨하는 것은 아니며 언젠가는 그들 자신의 아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을 배웠고 왕의 힘으로 그것을 보호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악을 그에게 고발합니다. 그녀는 육체적, 영적 음행,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주술, 마술과 점술, 우상을 기리는 데 사용되는 주술로 탄핵을 받았으며 음행과 주술이 많아졌나니 악한 길에 자신을 버리는 자는 그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 그 이유로 그는 모든 가식에서 평화에 대한 가식에서 그를 던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악이 많은 그 집에 무슨 평화가 올 수 있겠느냐? 참고, 죄의 길은 결코 평화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무슨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자신의 양심과 무슨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죽은 후에도 여전히 죄악을 계속하는 죄인이 무슨 유익과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죄가 계속되는 한 평화는 없지만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즉시 평화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은 즉시 이루어졌다. 요람은 어머니의 범죄 소식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던 심판의 날이 왔다고 판단하고 외치기를 아하시야, 배반이 있도다. 예후는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자리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둘 다 도망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지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후가 직접 손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활은 아버지의 활시위 관절을 뚫고 치명적인 화살을 날린 것처럼 모험적으로 당긴 것이 아니라 예후가 달아날 때 어깨 사이로 화살을 겨누어 하나님이 핍박하는 자에게 내리신 화살 중 하나였다. 그 화살이 그의 심장에 닿아 그 자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합이 집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었기 때문에 먼저 잘렸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자 예후가 시체를 처리할 때 추구하는 법의 형량에 따라 범죄자로 죽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린 운명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이 판에서 너를 요구하리라.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위하여 나봇의 범죄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했거나 그 후에 몰래 살해당한 아들들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할 방법을 찾거나 아버지를 잃은 것에 대해 마음이 상하거나 포도원뿐만 아니라 그의 전 재산이 몰수되어 생계를 잃게 될까봐 사실상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집은 반드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고한 피의 죄책감을 희생하면서 그토록 자부심과 기쁨으로 자신을 주인으로 삼았던 바로 그 땅은 이제 아들의 시체가 누워있는 극장이 되어 세상의 광경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가 집행하는 심판으로 알려졌습니다. 히가이온, 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쫓기다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죽임을 당하니 그가 요람의 동행자였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은 그가 아합이 집과 친교와 죄악에 합하여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들 중 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를 만들었으므로 그들이 당하는 대로 당해야 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사명을 그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가 그들과 함께 발견되지 않았다면 지금 그들과 함께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과 불행에 얽힐 수 있습니다. 아합이 집에서 가장 큰 비행자는 이세벨이었으니 바알을 소개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봇을 죽이도록 배하고 먼저 남편을, 그 다음에는 아들들을 선동하여 악을 행하게 한 자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여기 불리며 나라에 저주를 내리고 그 나라에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자였느니라. 그녀의 통치는 3번이나 지속되었지만 이제 마침내 그녀의 날이 무너질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비교되어 그 이름으로 불리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그녀의 사악함,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회개할 긴 시간이 주어지고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마침내 그녀에게 두려운 파멸이 임할 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세벨의 멸망은 우상 숭배자와 박해자, 특히 큰 음녀, 창녀의 어머니, 성도의 피로 자신을 취하게 하고 열방이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 자의 멸망의 전형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도록 땅의 왕들의 마음에 넣으실 때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세벨이 대담하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녀는 예후가 자신의 음행과 주술로 인해 아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의 시체를 나봇의 구역에 던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그의 복수의 칼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운명을 맞이하는지 보십시오. 그녀는 성문 입구의 창문에 자신을 계시하여 예후를 모욕하고 그를 반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자신을 숨기는 대신에 자신을 드러내고 도망치기를 비웃으며 두려움을 조롱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강팍해진 마음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달려가 목까지 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께 대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형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아들을 깊이 애도하는 대신에 자기 얼굴을 칠하고 머리를 지쳐서 자기처럼, 즉 생각한 대로 위대하고 장엄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리하여 예후를 주눅들게 하고 그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그의 경력을 멈추게 하려고 하였다. 주 하나님께서는 대머리와 굵은 배로 띠를 띠라고 부르셨지만 그림을 그리고 옷을 입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걷는 것을 보십시오. 겸손한 섭리 아래 겸손하지 않은 마음보다 더 확실한 파멸의 전조는 없습니다. 화장을 한 얼굴들이 이세벨의 유리잔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보도록 하십시오. 3. 이세벨은 하나님의 복수의 도구인 예후 앞에서 떨지 않고 그의 주인을 죽인 침리가 평안하였느냐는 위협적인 질문으로 그를 떨게 하려고 했습니다. 관찰하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의 손에 칼만 든 그분 앞에서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분노해야 할 때, 곤경의 도구에 대항하여 열정을 발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녀는 예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자신의 파멸로 끝날 것이며 그 안에서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평화에 대한 모든 가식으로부터 끊어버렸고 이제 그녀도 마찬가지로 그를 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평화의 길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개혁자들과 신실한 책망자들은 고난의 위협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 사업에 대한 기소를 막기 위해 선례를 인용했다. 짐리가 평화를 누렸느냐? 아니요. 그는 피와 배반으로 왕위에 올랐고 7일 만에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궁전과 그 안에 있는 자신을 불태워야만 했으니 내가 더 나은 일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 사건이 평행했다면 그에게 이 각서를 주는 것이 충분히 적절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죄 많은 방식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그들의 발자취를 밟는 것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리의 사례는 예후에게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짐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영장이 없었고 단지 자신의 야망과 잔인함에 의해 선동되었지만 예후는 선지자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하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비교할 때 우리는 귀한 것과 사악한 것을 주의 깊게 구별해야 하며 죄 많은 사람의 운명에서 유용한 사람의 파멸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후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뻔뻔하지만 무력한 분노의 위협에 겁먹지 않고 창문을 바라보며 외쳤다. 누가 내 편인가? 그는 땅을 개혁하고 방탕한 자들을 벌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서 그는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을 청하며 도와줄 사람,
옹호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표준을 들어 올리고 선포합니다. 누가 주님의 편입니까?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누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나를 위하여 일어날 것인가? 참고 개혁 작업이 시작될 때 누가 그 편인가? 라고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정당한 복수를 위해 그녀를 호송하는 수행원들. 두세 명의 시종들이 예후에게 그들이 자기 편이라고 믿게 하는 표정으로 예후를 바라보았고, 예후는 그들에게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녀를 붙잡거나 보호하지 말고 즉시 그녀를 던져버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은 악당들을 돌로 쳐서 가파른 곳에서 머리를 던지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나봇을 돌로 쳐 죽인 것에 대한 복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들은 그녀를 던졌다. 하나님의 명령이 예후를 정당화한다면 그 명령은 그들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세벨의 사악함을 은근히 싫어하여 그녀를 섬기면서도 그녀를 미워했을 수도 있고, 그녀가 야만적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녀에게 복수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기뻐했을 수도 있고, 예후의 성공을 관찰하면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궁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벽과 포장 도로에 부딪힌 다음 말에게 밟혀 피와 뇌로 얼룩진 말에게 밟혔습니다. 교만과 잔인함의 끝을 보고 주님은 의롭다고 말하십시오. 예언대로 바로 그 개들이 그녀의 수치와 파멸을 완성합니다. 예후는 궁궐에서 다과를 먹은 후 이세벨의 성품과 품격을 존중하여 그녀를 묻어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나쁘더라도 왕의 딸, 왕의 아내,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가서 그녀를 장사하라.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말,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는 동안 개들이 그녀의 시체를 먹어치웠고, 성읍을 돌아다니는 개들이 그 썩은 고기를 먹어치웠기 때문에 그녀의 맨 두개골, 칠한 얼굴은 사라지고 발과 손만 남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개들은 왕의 딸이 평범한 사람보다 더 이상 왕의 딸이라는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애지중지하고 맛있게 사용할 때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지 곧 땅 속의 벌레나 땅 위의 짐승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사실을 예후에게 알렸을 때 그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는 위협을 기억했습니다. 이세벨에게는 그녀의 악명 높은 기념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공적인 날에 큰 상태로 나타나곤 했는데 외침은 이것이 이세벨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항고와 모습인가? 얼마나 멋져 보이는가?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인이 매장되는 것을 보았지만 때때로 여기처럼 매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세벨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고 성스러운 글에 낙인이 찍혀서 이것은 이세벨의 먼지다, 이것은 이세벨의 무덤이다 또는 이것은 이세벨의 시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악인의 이름은 땅 위에서 썩어 썩을 것입니다.